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 목사의 비밀의 제 시간입니다. 목사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여기 달라스에서 가끔 이렇게 한국 영화들이 상영을 하거든요. 그렇죠. 변호인이 들어왔었어요. 네, 저 그때 재밌게 봤는데, 그거 말고도 또 영화가 한두 가지씩 오는데 지금 이제 명랑 상영 중이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보니까 제가 그때 그 핸드폰 앱을 하나 깔았는데 보니까 그게 달라스 지금 명랑 상영하고 있는 게 지금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호응이 좋아서 지금 연장 상영을 하겠다고 이제 저희한테 이제 제가 이제 알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금 굉장히 호응이 있는 것 같아서 한국도 지금 1,500이 넘었죠. 1,500만이. 와. 그게, 예. 대한민국 국민이 몇 명인데? 그렇죠. 그전에는 이제 아바타가 아마 예. 제가 알기로 이제 최고, 흥행 기록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마 갈아치웠을 거예요. 지금 기록을. 이거 혹시 뭐 보셨어요, 목사님? 전 못 봤습니다. 보실 계획은 있으세요? 예, 보고 싶어요. 시간을 만들어서 보고 싶은데. 네. 아유, 뭐 이렇게 짬내기가 쉽지 않네요. 저는 이제 주말에 이제 지인들이랑 같이 가서 한번 봤는데, 저는 그냥 그랬어요. 근데 이게 어제 나이 들면 이게 영화를 똑같이 봐도 이게 후한 점수 주기가 좀 쉽지 않은데, 근데 어떤 분들은 되게 재밌다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그랬다고 하시고, 뭐 한국에서도 이제 말들이 좀 있더라고요. 우리 막내가 제가 지난주에 이제 학교를 데려다 줬는데 우리 막내가 보고 왔어요, 친구랑. 둘이서. 그런데 아주 재밌었다 그러더라고요. 막내분은 지금 여기서 미국에서 낳았고 자란 사람이죠. 그렇죠. 그럼 한국어로도 다 알아듣는. 아니, 그 서브타이틀이 있었대, 밑에 영어로. 네, 맞아요. 근데 그거를 봐야 아는 사극 톤이니까. 예. 아니, 드라마 다 알아들어요. 사극도요? 예, 사극은 잘 못 알아듣는데 예. 그 현대극 같은 경우는 많이 알아듣죠. 예, 그런데 그 사극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잘 못 알아듣는데 그 사극 톤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극 톤이죠. 예, 그리고 또 어려운 한자 말들, 한자어들 뭐 등장했었을 것 같고 그런데 아무튼 서브타이틀이 있어가지고 네. 뭐 잘 봤대요. 그런데 액션은 뭐 그저 그렇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 액션 영화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액션은 그저 그런데 그래서 뭐가 재밌었냐고 물어봤더니 한국에 대해서 좀 잘 알게 됐고 조금 더. 그 사건으로. 예. 그리고 자신이 한국인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다. 한국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여기서 나고 자랐는데. 예, 전 어렸을 적부터 그걸 가르쳤어요. 뭐냐면 사실 우리 1세들이 2세들이나 아주 어렸을 때 온 1.5세에게 우격다짐으로 막 하는 경우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뭐 한국말도 잘하는 아이들 여기서 태어나도 많고 그렇지만 이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죠. 예, 왜냐하면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 같은 것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또 나라 힘도 약했고. 예, 자존감 같은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우리 1세들도 마켓 가면 종종 말하고 그리고 괜히 기주고 살고 예. 뭐 그쪽에서 뭐라 그러면 그쪽에서 잘못한 건데도 마켓 측에서 잘못한 건데도 찍소리도 못하고 나오고 그런 거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이랬었어요. 한국말들을 잘 못했었어요, 아이들이. 그랬을 때 우리 1세들이 우격다짐으로 이놈아 네가 한국 사람이지 미국 사람이야 이러고 혼내키고 그랬거든요. 주입을 시키려는 거죠, 그때. 예, 그게 혼내켜서 될 문제가 아니라 미국은 정부 차원에서 아예 언어를 영어로 쓰게 만들고 또 어떻게 하면은 미국 사람으로 살게 할까 연구하는 기관까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이를 셋 다 여기서 보냈지만 뭐 초등학교를 집어넣으면 이제 그 전에 초등학교 전에 유치원이죠. 킨더가르텐이라고 하는 여기서 이제 그것도 공교육인데 거기 가면 집에서 무슨 언어를 쓰는지 뭐 이런 걸 잘 물어봐요, 선생님들이. 그러고 나서 영어를 사용할 것을 권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여러 민족들이 여러 인종들이 섞여 사는 이 나라가 하나로 설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고 또 실험도 많이 하고 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실제적으로 적용을 하고 살거든요. 지금 이 나라가. 미국은 좀 비빔밥 아닙니까? 비빔밥이죠.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막 강제로 우리 1세 분들이 영어를 잘 못하시고 그래서 사실은 1세와 2세 사이에 부모 자식 간이라도 이렇게 말이 막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우스꽝스러운 게 뭐냐면 1세가 이제 부모님이 한국말로 말하면
이제는 영어로 대답하고. 그리고 자기끼리는, 통해요. 자기끼리는 얘기가 돼요. 예, 그리고 통해요. 부모도 알아듣고 애도 알아듣고. 부모 자식이니까 그죠. 뭐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죠. 예,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어렸을 적에 그렇게 가르쳤어요. 너는 혈통적으로 한국인이다. 그러니까 bloodly Korean이다. 그런데 culturally 문화적으로 넌 미국인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사실은 또 이전에도 제가 어떤 그 글을, 대학생이 쓴 글, 자기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미국 사람이다. 그러고 살았을 때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대학교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뭘 스스로 쓰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쓸 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호 씨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쓰는 칸에 인종 그 칸이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어떻게 있냐면은 뭐 white, 뭐 African American, 뭐 Hispanic, 그 다음에 Asian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는 거기 American 이런 거 없거든요. 근데 자기는 white이 아니에요. 백인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Hispanic도 아니죠. 그리고 African American도 아니에요. 그럼 자기는 Asian에 찍어야 되거든요. 여지까지 자기는 American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좀 무식해서 그런지 American 그러고 Korean, Japanese 안 그래요. 그렇죠. Japanese 일본은 좀 나라가 유명하고 크기 때문에 또 Chinese 이건 그런데 나머지는 그냥 에이시안 그래버리죠. 그렇죠. 뭉뚱그려가지고. 예, 그냥 미국도 스테이트고 아시안 전체도 스테이트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써 있어서 자기가 아시안을 체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에 이제 혼란스러워하는 거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 한국 애가 쓴 글을 영어로 쓴 글을 오래전에 본 적이 있어서 저는 이제 아이를 낳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민하게 잘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애초부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너는 코리안이다라고 말을 하고 그다음에 문화적으로는 미국 사람이야라고 말을 했는데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또 제가 발견한 것이 문화적으로도 아이들이 미국 애들은 아니에요. 반반이지.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모랑 살 땐 코리안으로 살거든요. 근데 바깥에 나가서 또 아메리칸으로 살고. 근데 바깥에 나가서도 나를 취급해 줄 때 아메리칸이라고 취급을 안 해줘요.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100% 아메리칸 컬처로 못 살아요. 쟤는 코리안이구나라고 말하면서 코리안 컬처를 갖고 있는 아이로 친구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세 부모들이 보기에는 코리안이지만 아메리칸이지만 사실 또 자기들 입장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정립한 게 좀 이 말이 길어졌는데 이 방송하고도 좀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방송을 들어보시면 알지만 나중에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보통 말할 때 코리안 아메리칸 그래요. 차이니즈 아메리칸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이시 아메리칸 안 그래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영호 씨? 바로 그냥 주이시예요? 아니에요. 그들은 아메리칸 주이시라고 그래요. 아메리칸 주이시래요? 예. 미국화된 유대인이라 이거죠? 그렇죠. 자기들은 유대인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코리안 아메리칸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만들었냐면 니들은 아메리칸이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인종이 다르니까 코리안 아메리칸, 아프리칸 아메리칸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원래 앞단어는 출신이고 뒷단어가 정체성인데 그렇죠. 얘네들은 거꾸로 가서 뒤에 게 정체성을 갖고 있는. 자기들은 아메리칸 주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끼리 모이면 나는 미국에서 온 주이시야, 나는 폴란드에서 온 주이시야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자기들이 주이시임을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조금 막 중학생 이렇게 됐을 때 주이시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막 이렇게 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지들끼리 대화를 나누고 뭐 어쩌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아예 뭐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든가 아메리칸 코리안이라고 하지 않고 아예 지금 그냥 코리안이라고 그러고 다녀요. 그럼 어디 다른 데 나가서도 그냥 코리안이라고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고 다녀요. 그 아주 정체성이 그냥 아주 그냥 완전 박혀 있는 거네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 또래의 2세 아이들은 그렇게 말하는 아이들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가요? 예. 나라가 좀 힘을 좀 얻어서. 예. 아니 근데 지금 청취자분들은 그게 뭐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여기서 한국 문화와 한국 말과 그다음에 그걸 인정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려워요.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로 그냥 처음에 그냥 한국 영어를 잘 못하시는 부모님들이 애들이 이제 영어를 잘 하게 되니까 태어나서 여기서 자라서 학교 다니면서 그래서 아이고 우리 영어 잘한다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 애가 한국말을 몰라요. 그러니까 예. 정작 사춘기 때 부모랑 대화가 많이 필요할 시기에 그 끊어지죠. 대화 시간을 못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부모하고 자식 간에 그게 단절이 돼서 그죠? 공감대도 형성이 안 되고 예, 아주 어려운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뒤늦게 애가 나중에 이제 한국말을 해보려고 해도 이미 늦어요. 그렇죠. 그죠. 예, 예. 근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 자녀같이 그렇게 인식이 좀 돼 있는 애들은 나중에 이제 바이랭귀지라고 해가지고 이중 언어도 자유롭게 구사하고 예. 그다음에 또 분명히 뭐 그런 혜택뿐만이 아니라 이제 정체성도 그렇게 갖고 있으면 예, 아무래도 이게 한인 커뮤니티에서 속하여서 이제 활동하는 것도 쉽고요. 그런데 근데 제가 그때 목사님 그때 그 저기 부모님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그 애들 양육하는 걸 제가 멀찍이 삼아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좀 이렇게 강하게 심어주시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확실히 강조를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뭘 봤냐면, 그때 왜 교회에서 이렇게 한 번씩 가서 애들이 인사하고 그러면, 목사님이 애들 인사 못 봤을까봐, 어른들이. 니네들 다시 일로 와, 차렷, 경례 시키고. 그거 봤어요. 예, 아이고, 몇 번을 봤는데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저기 사모님이 그 애들이랑 같이 저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그때 뭐 좀 보내신다고. 예. 예, 오셨는데 그때 그 막내가 귀여워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또 봐요. 그러길래 또 봐. 그러고 이제 저는 빠이빠이 했는데 사모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말을 정정하시더라고요. 야, 너 또 봐요가 뭐야?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라고 다시 말을 바꿔. See you again 이거를 예. 아직도 그래요. 예,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자연스럽고 귀여웠는데 사모님이 갑자기 그 자리에서 정색을 하시고 애한테 바로 하니까 애는 또 아주 그걸 또 그대로 받아들여서 네, 또 뵙겠습니다 하고 또 이렇게 하고 해서 참 이게 가정교육을 제 생각에는 그거를 완전히 모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영훈 씨가 이제 우리 가족한테는 익숙한 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그렇죠. 우리 막내가 친근가 표현으로 그랬을 거예요. 저는 그게 좋았다니까요. 예, 또 뵙겠습니다를 전혀 모르는 거는 아니에요, 사실. 네, 그러니까 또 봐요가 저는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님 귀에는 그게 안 좋게 들려요. 예, 좀 그건 시정을 시켰어야지 예. 옳은 거죠,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보고서는 예. 이 두 분이 똑같이 이러니까 애들이 이런 이제 정체성을 갖게 되는구나. 근데 라고. 스스로도 한국말을 못하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해요, 셋 다. 자기 부끄럽대요. 셋 다 잘하는데? 아니요, 잘한다는 소리는 들어요. 여기서 태어난 애들 치고는 잘한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잘하는 사람들을 가끔 TV에서 보거든요. 한번, 땡큐라는 프로그램인가? 거기에 차인표 씨가 나오는. 예, 차인표 씨 나오는 거, 오래전에, 저희 아내가 아이들하고 함께 좀 보자고 해서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미국에서 의사래나 지금 까먹었어요. 하던 양반이 요리를 또 해가지고 요리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데, 미국의 주류에서 자리를 잡고 살면서 한국말이 얼마나 유창한지. 그러니까 한국 단어가 우리 아이들은 그냥 일상 말만 잘하는 거지 사실은 어려운 말들을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런 말을 거침없이 사용하는 걸 보고 우리 아이들이 자극을 받았네. 왜 나는 참 한국말을 못하는 거구나. 예, 그리고 이제 가끔 제가 쉬운 책을 하나 사줬어요. 한국 책을. 그래서 읽어보라 그랬어요. 요건 좀 쉬워.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톨스토이 단편선. 이런 거. 그거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거는 읽어봐도 글이 참 쉬워요. 단어들이 쉬워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얇은 걸 하나 사줘가지고 읽어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읽는데, 그거 같은 경우 얼마나 이해가 돼? 하고 물어봤더니 한 80% 된대요. 잘하는 거네요. 예, 그래서 그런 건 그런데 이제, 신문 기사, 이런 거 이제 잘 못 알아들어요. 신문은 원래 좀 말이 어렵고요. 예,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게 잘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아시는 분들도 이제 애들이 이제 영어권으로 생활하다가 이제 한국말을 이제 전혀 못하니까 이제 보통 한국에 있는 어학당이나 이런 데 이제 보내거든요. 한 학기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면 이제 한국말을 못하니까 자기들끼리 그 영어권 애들끼리 또 뭉쳐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잘 안 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뒤에 가서도, 그러니까 늦은 나이에 가서도 좀 늦은 거고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왜 한국의 그 연애 프로그램이나 오락 프로그램이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2세 애들, 그리고 일찍 온 1.5세 애들, 1살, 2살, 3살 요럴 때 온 애들이 한국말을 잘하면 1등 공신은 연예인들이에요. 그죠? 정부 정치인도 아니고 경제인도 아니고
무슨 교수 뭐 학자들도 아니고요. 연예인들이 1등 공신이에요. 연예인들이 여기 사는 2세들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 같은 거를 심어준 거고 또 뭐 자긍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심어준 게 연예인들이에요. 그렇죠. 뭐 드라마나 예. 그다음에 뭐 노래나 예. 뭐 춤이나 하여튼 뭐 한국말로 다 이루어지니까. 그렇죠. 네, 그 싸이 같은 경우에도 뭐 굉장히 붐이 일어났잖아요. 예. 네, 그런 거 보고 이제 그 문화의 힘이라는 걸 느끼긴 느꼈는데, 하여튼 옛날이랑 분위기가 좀 다르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고 애들이 오히려 이제 더 이제 영어뿐만 아니라 또 한국어를 더 잘하려고 하는 뭐 그런 노력도 많이 보이고요. 예, 그럼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순신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지금 또 이슈가 지금 한국에 있는 이슈가 이제 이순신의 명랑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교황 방문이 있었죠. 예, 그 목사님 그 저기 보셨어요? 그 교황 와서 뉴스도 좀 나오고 했는데. 뭐 뉴스 같은 거는 사실은 잘 못 봤어요. 네. 잘 못 보고 짤막짤막한 이야기들 뭐 트위터 이런 데서 또 페이스북 이런 데서 짤막짤막한 것만 봤고 그다음에 오늘 그 뭐 교황을 3일 내내 따라다니면서 취재한 어떤 프로그램 그거 하나를 봤어요. 뭐 어떻던가요, 평이? 평이라기보다 그냥 교황을 따라다니면서 취재를 한 건데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을 하고 네, 그 확인을 하셨네요. 예, 굉장히 열광을 하고 처음 보는 사람일 텐데도 불구하고 교황이어서 그런지 아예 마음의 벽을 치질 않고 그다음 경계심도 다 없애고 그리고 그냥 교황을 향한 어떤 존경심 또 사랑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 사실 뭐 근데 우리가 그 얼마 전에도 왜 카톨릭을 까는 방송처럼 돼서 댓글들이 엉뚱하게 막 달리기도 막 그랬었거든요. 예. 근데 저의 의도는 전혀 상관이 없이 예, 권력이 집중되는 것 한 예를 들었고 그때 예를 들면서 카톨릭만 예만 든 게 아니라 뭐 기독교 예를 다 같이 그냥 들었었어요. 우리는 항상 개신교를 까는 방송인데 예. 99% 개신교 이렇게 문제입니다라고 하다가 예. 1% 비슷한 모습이 있어서 1% 그 얘기를 하면 네. 근데 그게 99%보다 더 큰 반향을 일으켜가지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우 씨? 왜냐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99% 우리가 이 잘못된 목사들을 까잖아요. 네. 소위 말해서. 네. 그러면 아무도 사람들이 지적을 안 하는 이유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했으니까. 근데 1%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언급을 하잖아요. 그럼 그거는 욕을 들으면 안 될 사람한테 우리가 욕을 하는 사람이 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보다도 기독교가 미워요. 사람들이. 아니 개신교겠죠. 이 천주교도 기독교니까. 전 개인적으로 개신교만 기독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아니 기독이라는 얘기가 그리스도라는 얘기인데. 예, 그리스도라는 얘기인데 천주교 교리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천국을 간다고 하는 종교라서 그리스도가 매우 중요한 인물이지 절대적 인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기독교의 그들의 교리상은 그래요. 예,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예, 그래서 기독교라고 물론 기독교에서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그냥 기독교라고 생각을 하지. 근데 그냥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번에 교황 방문에서 이제 개신교 목사들이 와가지고 뭐 마귀니 사탄이니 이단이니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시위도 좀 벌이고 막 그랬잖아요. 예. 그 아직까지 이제 천주교하고 그다음에 기독교 이 개신교 쪽하고 이제 관계가 좀 불편함이 있는데 뭐 그런 거 그렇게 이렇게 시위를 좀 벌이고 하는 목사들은 어떻게 보세요? 바보죠. 어떤 의미로 바보가? 예를 들어서 캐톨릭하고 또 개신교의 교리상의 차이를 특정 장소에 모여서 이렇게 서로 디베이트하는 거, 토론을 벌이고 논쟁을 벌이는 건 좋은데 일반적인 어떤 행사에 가서 그렇게 하는 건 그냥 그 남의 집 제사에 감나라 대추나라 그렇게 하는 거죠. 뭐 그런 거나 똑같아요. 또 누가 그랬다며요? 어느 성결교 기성이 성결교인가요? 네. 예, 성결교 목사라는데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를 했더라고요. 감싸면 무슨 절인가? 지금 절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굉장히 유명한 절이 한국에. 그런데 그 절에 가보면 기와장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기와장에다가 이 절이 불타서 무너지게 하옵소서 뭐 이런 걸 썼어요. 목사가 현직 목사가. 왜 현직 목사가 그 최근의 일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 영호 씨가 한번 그랬죠. 뭐 교회 다니면 뇌를 뭐 빼놓고 다니는 거냐고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걸 금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여지까지 이 세상에 사실 수많은 어떤 우리가 흔히 유적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왜 그냥 두셨겠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 조상들의 삶의 흔적이거든요. 사실 여러 가지 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외국에 있는 어떤 유적들은 우리 먼저 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숫자가 아주 적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아끼고 보호해야 해요. 근데 그걸 불사르게 해달라면, 그거 불사르면 불교가 망합니까? 얼마나 무지한 말과 행동인지 참 답답해요. 그러니 목사님은 불교를 그냥 문화로만 이렇게 파악을 하는 상황에서. 아니요, 문화로만 파악을 하는 게 아니라 불교하고는 또 다르게 불교 유적지를 불살라달라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거는 불교를 떠나서 그건 우리 조상들의 삶의 모습, 흔적들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소중한 대한민국의 자산이에요. 유형 자산이거든요. 그건 진짜 아무도 손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불살라달라고 하는 건 그건 기독교 신앙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우상 숭배를 금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불교의 모습이 됐든 무슨 모습이 됐든 간에 그렇죠. 우리 조상의 그 삶의 방식이라든가 그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게 묻어나 있는 거는 그렇죠. 유적으로 알고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아우 절대적으로 그렇죠. 아니 뭐 누가 지금 피라미드 가서 무너뜨리게 해주세요. 그거 안 그러고 기독교인들 가서 보잖아요. 뭐 성지순례 할 때 뭐 보온다고 하듯이. 왜 가서 좀 그 짓 좀 하지 왜? 거기다 대고. 그럼요. 네. 왜 이게 불교가 좀 타겟이 되는 건 사실이고. 아니 단군상도 있죠 또 우리. 예, 그러니까 이중잣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이것들은 전부 어떤 특정 이념에 따른 행동이지 절대로 신앙 행위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저 개인적으로 보면. 그리고 그 이번 교황은 저도 그렇게 가톨릭에 대해서 뭐 그렇게 특별하게 부정적이거나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누가 댓글 다셨지만 뭐 개신교가 어떻게 보면은 뭐 초대교회에서 나왔다고 다 되돌아갔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현직 루터라는 그 신부가 이제 가톨릭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이런 종파 같은 뭐 그런 이제 양상이 돼 있잖아요. 예. 지금 가톨릭에서도 저희를 뭐 배다른 형제라고 생각을 뭐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그런 면도 인정을 하고 저도 근데 그런 면에서는 또 인정을 하고요. 또 그렇지 않고 또 교황 무호설이라거나 뭐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도 조금 마음에 이제 안 들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거 빼고는 뭐 가톨릭에 대해서는 뭐 저는 부정적인 뭐 그런 느낌은 없는데 이번 교황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따뜻하고. 예,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예, 일단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조금 전에 왜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개신교에 대해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냐 제가 밉다 그랬잖아요. 네. 미워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어떤 기독교 교리 이런 거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고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미운 털이 박힌 개신교가 미운 털이 박혔다는 얘기예요. 박혀서 우리 댓글에도 사실은 그게 교황을 끄집어내서 비판하는 글이 말이 아니었어요, 결코. 권력을 사유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었고 예루다가 여러 가지를 들은 것 중에 교황이 하나 들은 것 뿐인데 교황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이유는 미워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창조론 같은 것을 막 비판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차피 다른 종교도 교리들을 보면 과학적이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기독교가 유난히 타겟이 돼요. 이런 거라든가 사실 제가 엊그저께 뉴스를 봤는데 미국에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동안 캐톨릭의 주교를 비롯한 성직자가 성범죄를 벌여서 입건되고 실형을 받은 사람이 800 몇십 명이에요. 그럼 1년에 80 몇 명씩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한 달에 몇 명이에요? 10 몇 명씩 매달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폭행 피해자에게 물어준 돈이 10년 동안에 25억 불이에요. 가톨릭 교회가? 예, 미국 가톨릭 교회. 그러면 미국만 그러겠는가?
미국 카톨릭만 썩었겠는가?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잣대로 우리가 이제 보면 여기도 우리가 회초리를 좀 때려야 되고 저기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야 되고. 아니 제 말씀은 이제 조용기도 그런 문제를 버렸고 전병욱도 버렸는데 그러면 캐톨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캐톨릭은 미운 털이 안 박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개신교는 미운 털이 박힌 거예요. 그래서 그 교황에 대해서 캐톨릭에 대해서 앗소리만 하면 뭐 난리가 나는 거죠. 성역화돼 있으니까. 그런. 근데 그것도 이제 제가 보기엔 전혀 성경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스스로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자칭 뭐 진보, 지식인 뭐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뭐 교황에 대해서 조금 한마디 하고 그러면 제가 그 페이스북에 들어서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정말 한심해요. 야, 이런 사람들이 지식인인가 싶을 정도로 한심한 논리를 전개를 하는데 교황에 대해서 약간의 비판적인 말을 했다고 우르르르르 막 그걸 하는데 굉장히 사실은 그런 것도 우스꽝스럽고 저는 그 이면에는 기독교가 미운 털이 박혀서 그렇다. 그렇죠. 특히 이제 다른 사람들은 까도 너네는 뭐 까지는 못해. 그렇죠. 뭐 그런 거. 니네가 교황을 어떻게 까냐. 뭐 이런 수준. 근데 솔직히 뭐 교리적으로나 뭐 성서 해석적으로나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문제가 보이긴 하는데 일반 사람들 눈에는 그런 게 보이지 않고 천주교에서 워낙 그 선행 사업들을 잘 하고 사회 사업들을 잘 하고요. 또 이번에 그 교황 모일 때 뭐 몇만 명이 운집을 했는데 나중에 쓰레기가 또 하나도 없어서 청소부들이 이제 황당해했다는 뭐 그런 뉴스도 뒷얘기도 나오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일반 사람들 눈에 체감할 수 있는 천주교잖아요. 그런 게. 그렇죠. 개신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좀 일사불란하고 없다고 볼 수는 없지. 왜냐하면요, 이렇게 가끔 TV 프로그램을 보면. 그 사회 곳곳에서 구석구석에서 희생하는 이름도 없는 목사님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아니 그런 거 말고요. 이게 더럽게 이게 한번 모이면 부활절 예배 때 우 모이고 나서 흩어지면 그 쓰레기 난리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장 비교가 되잖아요. 비교되죠. 비교되고 뭐 장군상 목 자르고 뭐 불교 불태우고 막 이렇게 비교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천주교를 까도 니네는 까지 마. 이런 분위기가 돼서.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 답답한 게 뭐냐면 그냥 어떤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혹은 뭐 이런 데서 에베소 교회가 했던 것처럼 그 말씀을 놓고 변호를 하고 논쟁을 하는 거는 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건 모르겠는데 뭐 불교 절에 가서 불태워 달라는 등 교황의 어떤 이런 행동을 보고 대짜고짜 뭐 그렇게 카톨릭 교리를 들먹거린다고 하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우습다는 거죠. 기독교 교리를 잣대로 해서 사람들의 행동을 모두 비판하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캐톨릭이 아니라 무신론자라고 할지라도 그들도 여전히 따뜻한 가슴을 갖고 삶을 살아가고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뭐 기독교 교리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다고 해서 따뜻한 행동을 한 사람을 뭐 비난하고 비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황도 캐톨릭 그 교인들도 똑같이 생각을 해야 하는데 뭐 그렇지 않는 경우는 우리 지금 뭐 그렇다면 꼴통 보수 목사들이 가서 뭐 했는 것 같아요, 그죠? 그건 신앙이라고 좀 봐지지 않아요. 어쨌건 지금 우리가 교황이 뭐 우리 해석 뭐 성서 해석의 뭐 문제라든가 뭐 개신교와 가톨릭이 뭐 옛날에 엇갈린 그 역사를 우리가 논하자는 건 아니고 우리를 얘기하기 전에 왜 한국 사회가 이순신한테 영화는 이순신이 이미 휩쓸고 또 영화 밖에서 나오면은 교황이 또 존경을 얻고 하는 이 행태가 도대체 왜 일어나고 있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특별하게 이렇게 영웅을 아니면 그 메시아를 이렇게 바라고 있는지 그런 그렇게 메시아닉 신드롬이라는 게 있대요. 근데 이게 영어다 보니까 뭐 서구에서 나온 말이겠죠. 발전된 나라들에서 먼저 연구한 나라에서 말한 것들일 텐데 뭐 여기도 그래서 슈퍼맨 있죠. 옛날에 있죠. 600만 불 사나이도 있었고 원더우먼도 있었고 아니면 한국도 장총찬 있었고 한국도 임꺽정, 홍길동 나오잖아요. 이렇게 어떤 이제 기대 심리를 충족시켜주는 어떤 인물들에 대한 뭐
그렇죠. 영웅화 작업.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은 그런 심리들. 이게 중요한 게 미국 정부가 손 놓고 있을 때 네. 영웅은 나타나잖아요. 그랬나요? 영화 보면. 영화 예, 보면. 예, 미국 대통령이 힘이 없어. 백악관이 무너져. 예. 그런데 이제 그때 망토를 휘날리면서 슈퍼맨이 나와서 그래요, 맞아요.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노미 상태 같은, 그냥 미국 정부에 더 이상 우리가 기대할 만한 게 없을 때, 그때 분연히 나타나가지고 자기 할 일을 하고 사라지는 사람들, 이런 게 우리가 보는 이제 영웅인데, 예. 지금 이순신도 그렇고 교황도 그렇다는 건 얘기는 지금 한국이 이제 지도력의 부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거든요. 교황이나 그 명량 영화 히트를 말하지 않더라도, 이미 국민의 절반은, 지도력의 부재를 넘어서 지도자가 굉장히 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지금 죽이지만 않으면 다행이다라는 말까지 하니까, 좀 그런 상황에서 이순신 그러면 구국의 영웅이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TV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캐톨릭에 대해서 썩히 어떤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방송에서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찌됐거나, 옷으로 사람의 신분을 나누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한 특정인이 어떤 절대 권력을, 소유하게 되고, 그가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고, 캐스팅 보드도 다, 그러니까 인사에 대한 정권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입으로 평화를 외치지만 구체적인 실천은 그리 많지 않은, 예를 들면 이스라엘 가자지구를 방문했지만 가자지구 문제를 위해서 미국하고의 어떤 미팅을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한다든지 어떤 압력을 행사해 보려고 한다든지 이런 행동은 하지 않고 그냥 평화를 이렇게 외치기만 하죠, 말로.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실제 행동과 또 그거와 좀 다른 점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이번 교황만큼은 어찌됐거나, 물론 그 자리에서 최초의 남미 출신 교황이라고 하는데, 그 자리에 올라가려면 아무래도 그 속에서 이방인으로 살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 속에서 주류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 모진 애를 썼을 것으로 보고, 그래서 교황 자리에 올랐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흘 동안을 취재한 그 방송 프로그램을 보니까 인간적으로 이 사람은 굉장히 따뜻한 사람으로 보여졌어요. 일단 인간적으로 따뜻한 사람으로 보여졌고, 또 이 사람의 행동이 신문지상 같은 데서 난리를 치고 그러지만,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를 이렇게 안아줬다. 그런데 어린아이 안아주는 거 저도 늘 안아줘요. 그분이 더 유명하고 제가 안 유명한 것의 차이일 뿐이고, 심지어 제 아내는 30 간 넘어서 교회에서 봉사할 때는요, 그 젊은 엄마들 애기 맡겨두면 그 똥 싸면 애들이 기저귀에 똥 싸고 그러면 그를 똥까지는 보통 안 치워주는데, 저희 아내는 그 기저귀 갈고 샤워까지 다 시키고, 남애라도 그 똥 만지기 싫어요, 애기라도. 예배 때.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교황은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 행동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천주교에서도 왜 신부님이나 수녀님들이 예. 그런 것도 또 많이 하긴 하죠. 그렇죠. 굉장히 많이 하죠.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교황이 아이를 안아줬거나, 또 아이에게 키스를 했거나, 또 어떤 한 개인에게 특별히 또 세례를 줬다고 하던데, 그러한 일이 캐톨릭 역사에서 그렇게 드문 일이다. 그런 거.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의 세례식을 교황이 직접 하고 이런 경우는 없었대요. 근데 그런 일이라든가, 또 교황청에 돌아갔을 때 어떤 어린아이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 약속은 저는 더 희생하면서도 지키는 거 있거든요. 근데 누구나 다 그렇게 지킬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황에게 열광하는 건 열광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저런 성품이라면 저 교황은 제 아내 위치에 돌아왔을 땐 저 교황도 목욕을 시켰을 것 같고, 또 제가 그냥 간단한 약속 지키는 거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제 시간을 더 할애를 하고,
또 그 밖에 어떤 더 희생을 하면서까지라도 아이하고 약속을 지키는 거, 그거보다 더 큰 일도 충분히 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이번 3일간의 행보가 그러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그 위치에 있으니까 행동이 그만한 것이었지. 그래서 충분히 인품이라든가 또 사흘간의 그 행적을 보니까 저도 캐톨릭 교리라든가 교황청이라든가 바티칸에 대해서 썩히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3일간의 행보는 저도 이렇게 울컥할 만큼 굉장히 따뜻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대비가 돼 자동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면 그렇죠. 현대 지금 우리가 한국의 대통령하고 대비가 돼요. 자연스럽게 돼요. 왜냐하면 이쪽은 물론 양쪽이 다 수장이긴 해요. 네. 한쪽은 이제 남한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수장이고 한 명은 이제 세계 교회 카톨릭의 수장이잖아요. 근데 이쪽은 문턱이 낮아요. 그렇죠. 예, 쉽게 만날 수 있고 예. 쉽게 우리한테 다가오고 예. 그리고 세월 유가족도 이 사람이 아주 쉽게 만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문턱이 낮은 데는 아닌데 결코 바티칸이라든가 그럼요. 교황이 아주 교황을 아련하는 엄숙하고 것이 그럼요. 그런데 문턱을 낮춰준다는 거죠. 이게 다르다는 거죠. 동네 슈퍼같이 그렇죠. 예, 자연스럽게 들락날락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예. 또 누가 그랬다면서 이 정치적인 중립성을 갖기 위해서 리본띠라고 했던 거? 예, 리본띠라고. 예. 아, 이거 교황한테 할 말입니까? 누가 했을까 그 말을? 아, 전 이게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요. 네. 요즘에 염추기경님? 예. 네, 이분 지금. 염수정? 네. 이제 네티즌들이 이분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도 막 하고 그래요. 예. 정확한 건 아닌데, 교황은 제가 뉴스를 보니까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어떤 분이 나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했다고만 얘기했지 누군지는 얘기 안 했어요. 그러면 그 근처에 수행하던 사람 중에 하나일 텐데. 저 소수죠. 예, 교황에게 말을 할 정도면 단순한 통역관이랄지 네. 아니면 경호원이랄지는 아닐 거고. 일단 그분들은 교황한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은 없으니까요. 근데 아마 뭐 몇으로 추려지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근데 왜 이 사람이 염추경이 그 주목을 받고 있냐면 그저께 그 세월호 유가족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게 유가족이 양보를 하라고. 유가족이 양보를 하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세월호법 때문에 할 때 이제 지금 한창 이제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는 와중이잖아요. 근데 이미 어느 정도 박영선 씨를 비롯해가지고 이미 그쪽이랑 합의가 어느 정도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그 세월호 유가족만 지금 붕 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근데 그 와중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유가족이 양보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은 지금 보니까 이 염추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치적으로 아니 뭐 그렇게 우리 조용기 씨도 조용기 목사 안 그러니까 조용기 씨 그러니까 염수정 씨 그럽시다. 우리 방송은 그렇게 나가자고 성격을. 염수정. 네, 염수정 네, 씨. 이름이 그분 이름이 염수정 씨예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잘못 알고 있나요? 하여튼 뭐 그분이 예, 염씨. 예. 그분이 이제 그랬다는 거 자체가 저는 물론 이게 뭐 정치를 논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마음 아파하는 사람 입장에서 당신들이 양보를 하라고 이 사람들이 뭐 큰 걸 요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진상 제대로 규명해주고 책임자 처벌해주시고 뭐 그런 거지. 지금 뭐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무슨 뭐 대학 뭐 특혜를 뭐 보상하고 뭘 어떻게 하고 그런 것들 다 낭설이라고 지금 이게 그 보도가 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아직도 이제 그 잘못으로 이제 그대로 이제 알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이 그 염수정 씨 발언은 굉장히 우스운 게 뭐냐면 이 세월호 참사를 그 대한민국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월호 유족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일반 교통사고 정도로 보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러한 시각 자체가 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래도 성경이라는 거를 읽었을 것인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그분이 또 이렇게 어떤 기자가 가가지고 예. 제가 지금 그 화면을 통해서 봤는데 유가족이나 그분한테 한 말씀 하시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을 위로해야 됩니까?라고 얘기하니까 이분이 제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속에 있는 마음을 그냥 가슴속에 담아두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치 우리가 그 얘기 때문에 한 2주 정도 우리가 방송을 했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예. 이찬수 씨 말하고 똑같네요. 골방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예.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내뱉지 말라고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다 같은 부류예요, 사실은. 뭐 우리가 굉장히 그 뭐 성경적으로 뭐 그렇게 올바른 가르침을
뭐 하고 있었다는 이동원 씨라든가 이번에 다 본색이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주소택, 무슨 홍정길 이런 사람들이 그 누구의 문창극의 역사관을 지지하고 나섰잖아요. 이런 것들로 봐서 정말 신학자들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신학자라고 해서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신앙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이 신앙이 있다고 증명을 해주지는 않아요. 보증을 해주지 않는 것처럼 말로 성경을 학문적으로 잘 깨달아서 그걸 잘 전한다고 해도 예수의 심정을 갖게 되는 신앙인의 모습인가 아닌가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문창극이라는 사람이 역사관을 지지한 것으로 봐서 저는 이동원 씨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정말 예수 심정을 가진 예수와 연합된 그러한 신앙인인가라는 질문에 요즘에는 의문보를 단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뭐 이찬수 씨라든가 또 뭐 지금 염수정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동일한 발언을 한 거예요. 아니 그 세월호 유족이 좋아요 양보한다고 치자고요. 그 나머지는 세월호 유족이 양보하면 이 문제를 양보할 것 같아서 저는 양보 못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끝까지 가는 거죠. 박근혜 정권이 끝나고 그 다음 정권이 또 그쪽에서 나온다고 하면 계속 비슷하게 갈 텐데 그 이후까지라도 투쟁을 지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군요. 왜냐하면 이것이 정권을 가진 자가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자가 전체 인민을 향한 어떤 폭력을 가하는 것이어서 이건 그냥 단순히 세월호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그 가족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뭐 취급을 해버리니까 뭐 해경이 동원이 되고 뭐 하여튼 뭐 전 그 정부 부처가 난리가 난 사건인데 어떻게 이게 그렇게 정부와 그저 몇백 명의 유가족의 문제로 이 시각을 가질 수 있는지 도대체 뭐 성경을 고사하고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시각조차가 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지성이 있나 이런 것도 좀 의심이 가지네요. 일단 그 지금 문제가요. 지금 집에 문제가 생겼으면 네. 그 어머니든 아버지든 이렇게 그 일을 빨리빨리 이제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뭐 사실규명을 밝히고 책임을 지고 뭐 이런 것들이 따라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대를 크게 갖지 않고 오히려 옆나라 그 이웃집 아저씨가 와가지고 아이고 힘들었지라고 이제 위로해주는 그런 인상을 좀 받았고요. 그게 가슴이 아파요 저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이순신이라고 하는 이 분도 옛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현대에서 찾지 못한 거를 과거로 돌리고 혹은 지금 이 나라에서 찾지 못하는 걸 외국으로 돌려서 지금 엉뚱한 쪽에서 지금 유가족이나 한국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게 비록 메시아적인 희망일지언정 그런 면에서 일단 저는 굉장히 이게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또 다른 한 측면에 다른 사람들은 교황을 통해서 따뜻함만을 보았고 또 위로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사실 조금 슬펐어요. 뭐냐면 바리케이트 같은 것을 제일 쳐놓고 거기에 이제 사람인데 물론 당연히 그 교황 같은 세계적 인물들이 왔었을 땐 대개가 그렇게 하죠. 대개가 그렇게 하는데 유난히 이번에 제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 절대 다수의 한국 사람들이 어떤 우리 같은 것에 갇혀 있다는 느낌이 들고 교황이 거기를 차로 이렇게 도는데 광화문에서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 교황을 바라보고 있는 눈들 그리고 얼굴들 저는 굉장히 슬펐어요. 우리 집에 큰 일이 난 거거든요. 정말 절대적으로 위로가 필요하고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우리 집안에서 힘센 자가 예를 들어서 무슨 대통령의 아버지는 아니지만 아버지라고 치고 술이나 퍼먹고 말이죠. 자식들 때리기나 하는 이게 해결할 그 의도를 전혀 나타내지 않는 거. 이랬을 때 옆집 아저씨를 바라봐야 하는 그런 것 같이 참 제가 그거 봤을 때 우리 국민이 너무 불쌍하다. 그 메시아닉 신드롬이라고 하는 거 영웅을 갈망을 하는데 도대체 한국 사회에 영웅이 없어서 영웅을 갈망을 하는데 그 영웅이 과거 속의 인물 도저히 지금 현세에 나타날 수 없는 그 이순신에 대해서 메시아로서의 기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황이 물론 따뜻하고 훌륭하신 분임에도 분임엔 분명하지만
뭐 박근혜 정권에게 그 세월호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그러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결코. 여지까지 바티칸의 행보를 보면 결코 그런 행동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황을 향한 우리 절대 다수의 국민의 애처로운 눈빛 그리고 표정들을 바라볼 때 그냥 방송에서는 따뜻하다고 얘기했고 교황에게 입이 침이 마르도록 그렇게 칭찬을 했댔지만 전 또 다른 면에 그 장면을 볼 때 그 뉴스 같은 거 그 장면을 볼 때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사실은. 예. 예, 참 그런 면들이 지금 우리한테 지금 현재 그 21세기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인데요. 예. 예. 근데 이런 그 영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메시아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 찾는 것들이 뭐 과거 이스라엘도 그렇고 계속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었고요. 네. 뭐 옛날에 그 사사들 그렇죠. 예, 그 일어났었고 또 그 모세도 뭐 그랬고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리더라고 해야 될까요? 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그 리더들을 계속 바라고 사람들이 그 리더에 의해서 계속 영향을 받으면서 예,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해오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도 지금 개신교에서도 마찬가지로 리더십을 발휘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예, 이 사람들이 이제 잘못되어 있을 경우에 큰 문제가 되고 있지만, 예. 근데 이런 사건들이 목사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주목을 받고, 또 그 주목받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이 이제 더 이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영웅도 되고 메시아도 되고 하는 뭐 그런 작은 움직임이잖아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런 것들이 아니면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뭐 이렇게 좋은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제가 그 연구한 바가 별로 없어서 잘 모르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회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최고로 컸을 때는 국가라는 사회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작게는 어떤 작은 공동체였고 리더들을 세우시더라. 근데 리더가 우리 영어로 보면 리드하는 사람이에요.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이지. 근데 그 리더가 한국말로는 지도자로 이렇게 번역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도자로 갔을 경우는 느낌에 뭔가 누가 누구를 계도하는, 가르치는 사람처럼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죠. 통치 개념이 들어요. 예. 그런데 사실은 성경의 컨셉도 그렇고 리더는 뭐냐 하면 철저하게 종의 컨셉이란 말이에요. 안내자죠. 예, 안내자예요. 근데 이와 같이 그 안내자로서의 리더가 한국 사회에서는 지금 부재하다 지금 뭐 없으니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메시아닉 신드롬이라는 것일지라도 실질적으로 어떤 영웅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게 이제 이순신이든 아니면은 뭐 교황이든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이순신이든 교황이든 그러면 곤란하죠. 왜냐하면 이순신은 허상이죠. 절대로 실제화가 될 수 없으니까 허상에 기대를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교황처럼 자기 입장이 분명히 있어서 절대적으로 한국 사회의 이 그 대국민을 향한 어떤 조직적인 폭력, 권력을 가진 자의 이 폭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사람이 영웅이 돼서도 또한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 차라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승리를 선포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교황이 말을 잘했죠. 전쟁이 중단된 상태가 평화가 아니라 어떤 정의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이와 같이 하늘 의를 이 땅에서 실천하고 그렇지만 실천함에 있어서 폭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 같은 그와 같은 행함으로 인해서 그 정의를 지켜내려고 하는 어떤 그 영웅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미국으로 치면 마틴 루터 킹 같은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나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말을 할 줄 아는 예수의 심장을 가진 메시아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메시아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 영적인 지도자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속적인 지도자가 뭐 권력을 가지고 뭐 그런 따스한 면이 있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니요 권력을 가진 자도 괜찮아요. 근데 권력을 가졌든지 예를 들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분야든지 간에 상관이 없이 그 분야에 속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정의가 뭔지 아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로마 시대 때 예수 시대 말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기 전에 정치적 메시아들이 많이 등장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그들은 정말 정치적 메시아였어요. 그냥 다 쓰러졌거든요. 그리고 역사의 기록도 별로 남지 않아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더라 몇몇이. 마카비나 뭐 이런 예,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어서 그런 사람들은 사실 사회를 가장 건강하게 정의롭게 의롭게 이끌어가는데 한계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보다는 절대선이시고 절대의신 하나님의 그 의를 온몸으로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 참 하늘 뜻을 아는 사람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그 분야에서 리더가 되면 참 좋겠다. 특별히 이제 정치계 리더는 한국 사회 전반적인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뭐 정치계 그런 리더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저는 조금 이게 모순적인 게 하늘 뜻을 알고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정치판에 뛰어들겠는가도 저는 솔직히 조금 의심은 가요. 왜 그 판이 워낙 더럽잖아요. 그리고 그 정치 쪽에서 어느 정도 나름대로 위치를 가지려고 하면 이거 얼마나 많은 손이 더러워지겠어요. 예, 타협도 하고 모두 좀 받고 뭐 자기 사람도 좀 챙겨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보스로 자기 파티로 울뚝 쓰는 건데 과연 하늘 뜻을 알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느냐. 심지어 예수도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는 조금 실패한 게 아니냐. 왜냐하면 자기 사람 심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사람들한테 절망을 주잖아요. 예, 그래 너는 잘했으니까 너 왼쪽에 앉아. 너는 오른쪽에 앉아. 이렇게 자기 사람을 챙겨줬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죽으니까 너도 죽게 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살벌합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아주 꾸짖으면서 말릴 정도니까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모순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좀 다른 부분이 예수를 알아서 절대선을 이해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 땅에서 구체적인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서 그것으로 예를 들어서 뭐 자기의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처럼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그 승리를 선포를 하는 거고 그 승리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황 목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보를 이으시는군요,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이후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참 신앙인들이. 제가 방송을 시작한 것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거예요. 한국 사회가 사상이 부재하다. 기독교도 동일해서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기독교 정신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 이렇게 있기나 한 거냐. 뭐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사실 대답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한국 기독교가 뭐 복이나 바라고 앉았지. 성경에 기록된 대로의 예수 정신, 기독교 정신 이런 게 뭐 있나요? 그러면 한국 사회 전체도 그저 빠른 시간에 성장하면서 천박한 자본주의가 사람들의 가슴과 머리를 다 점령을 해버렸고 이런 때에 그나마 언론도 다 막혔단 말이죠. 뭐 욕을 하면서도 조우중동을 보는 거랑 동일하게 여전히 네로라는 유명한 목사들에게 자신의 마음과 또 머리를 다 이렇게 저당 잡혀서 내놓아 버리는 이런 현실에서 돌파구를 찾자 그래서 기독교 정신이 무엇인가를 조금이라도 좀 전달하고 싶고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뭔가를 좀 말하고 싶고 도무지 혼자로는 뭐 물질적 인적 에너지가 없어서 뭐 방법도 없고 녹음기 하나 사서 인터넷 발달됐으니까 거기에 방송 띄우는 것으로 인해서 돌파구를 모색하자 그래서 이 방송을 시작한 거란 말이죠. 이것을 통해서 뭐 인기를 얻어보자고 한다든지 그냥 성경 교사로서의 삶을 살아보겠다 이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마틴 루터가 총칼을 들고 그와 같은 일을 벌인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치계가 워낙 더러워서 과연 정치계에 예수의 심장을 가진 메시아 영웅이 등장할 것이냐 전 잘 모르지만 그렇다고 에이 뭐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라고 생각할 일도 별로 없다. 뭐 세상 사람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수의 심장을 가졌는데 난 저 더러운 정치판에 들어가서 뭐 내 한번 미랄같이 썩어질 망정에 난 거기에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보겠다. 지금 불의한 세상을 이와 같은 저와 같은 뭐 것들을 통해서 사회 한 부분 작은 부분이라도 개혁해 나가는데 내가
일생을 바치겠다. 그러면 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정확하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마음은 가졌던 것 같은 것이 임명진 목사가 아닙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옛날 한나라당 윤리 담당하신 분. 예,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본인 생각은 그랬을 거다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네, 아무래도 뭐 그래도 그분도 어떻게 보면 나름 이용당하시는 거잖아요. 그 정치 잘 몰라요. 그쪽에 잘 몰라서 모르는데 아무튼 마음가짐은 팽당하시고. 팽당했나요? 예, 그랬구나. 예. 이제 여기 사회에 그래도 좀 괜찮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항상 이제 앞에 내세워가지고 총알바지를 쓰고 약발 다 하면 버리는 게 정치판이니까 괜히 저는 그런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한 거 자체가 좀 굉장히 아쉬운 거라고 생각하고 또 결국 예수같이 얘기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정치판이에요. 그렇죠. 예수가 그랬던 것처럼. 예. 그래서 이제 저 사람이 죽었으니 나도 그럼 저 사람 같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게 성공인데, 네. 솔직히 뭐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면에서 그 어떤 분의 글을 읽었는데 그 이번에 문재인 씨가 단식을 하잖아요. 하죠. 그렇죠? 예. 이것에 대해서 비판의 날을 세웠더라고요. 그랬더니 뭐 그렇게 매번 꼬장꼬장에 그 구냐 이렇게 뭐 이제 그런 댓글을 봤는데 이 비판한 사람의 글이 뭐였냐면은 예를 들어서 권력과 자본이 양축이다라는 거죠. 권력과 자본이 양축인데 이 기득권 세력에는 야권도 포함이 된다. 이들도 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근간으로 해서 세워지고 그것들 가지고 있는 권력을 유지하고 또 더 큰 권력을 얻으려고 뭐 어떤 행동들을 하고 추구한단 말이죠. 권력 창출을 추구하고 그다음에 자본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이들이 생산 활동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보다 훨씬 많은 돈을 쓸 수가 있어요. 이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을 해서 그 문재인 씨가 뭐 예를 들어서 단식을 하기 전에 이 세월호 특별법에 관한 부분을 분명하게 뭐 입장을 표명을 했거나 뭐 했으면 그리고 그 표명한 입장이 충분히 공감을 형성하는 것이었으면 단식하는 것을 지지할 수 있지만 지금 박영선이 위원장이 돼서 두 번째 또 합의를 해줬는데 같은 정당 소속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민 아빠가 단식 끝날 때까지 나도 단식하겠다라고 하는 건 그냥 보여주기다라는 거죠. 그것이 단순히 보여주기가 안 되려면 분명한 어떤 의사 표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자본과 권력은 두 개의 다른 축이 아니라 이건 그냥 한 축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히틀러의 괴벨스가 있잖아요. 그리고 괴벨스한테는 히틀러가 권력을 준 거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데 이와 같은 구도가 성경에 기록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송 중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자본과 권력이에요. 세상 권력이고 그다음에 땅에서 나온 짐승이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좀 넓게 확대를 해서 해석을 하면 괴벨스 같은 게 되는 거고 조중동 같은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공 이데올로기로 성경을 보는 한국 개독교 꼴통 보수 목사들 이것들이 전부 이제 땅에서 나온 짐승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두 축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성경에 있는 것대로 해석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이분은 가져갔다. 그렇죠? 비슷하게 가져갔다. 그런 차원에서 어찌 보면 영호 씨가 말한 것대로 과연 정치적 메시아가 가능한가라는 의문도 들어요. 이들도 역시 자본과 권력을 먹으며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것으로 양식을 삼지 않으면 당장 목숨이 끊어지는 존재라서 그럴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망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가 살아있는 신이시고 그가 꾸준하게 자신의 백성들을 끌어모으고 계시며 자신의 뜻을 이 땅에서 드러내고 계심으로 사람의 삶에 어떤 사회에서든지 그분의 신병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전 충분히 그렇다고 보고 이미 이제 선진화된 구미 각국에서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죽음 같은 피 흘림의 죽음들이 여럿이 있어서 그나마 이만한 사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전 기대도 좀 해요. 예. 뭐 그런 면에서 이제 희망이 좀 있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지금 보면은 이제 한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건 예수입니까, 그럼?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 사회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신만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신이 절대선이기 때문에 인간이 조작해낸 그 선이라든가 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신이 정답이고 신이 절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건 특별히 어느 세대 또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기독교이니까. 그런데 특별히 이제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극도로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을 보이니까 이럴 때에 정말 세상에서도 난세에 욕난다고 작은 예수들이 등장하고 그보다 더 큰 예수들이 좀 등장하고 또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예수가 한국 사회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뭐 그게 이제 뭐 어떤 모습이든 간에 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꼭 정치적인 모습이어야 되겠느냐라는 건 그건 아니에요. 저도 네. 당연히 아니에요. 네, 저는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뭐 예수도 좋은 옷 입은 사람들은 저기 왕궁에 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아닌 거죠. 우리 네. 오히려 엉뚱한 데서 찾으면 안 되는 것이고, 예, 우리가 조금 우리랑 가장 가까이 있는 뭐 어디서부터 우리 자기 삶의 자리 현장부터 우리가 뭔가 좀 이게 신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예, 그래서 저는 그 페이스북에 친구가 많지 않은데 뭐 한 300~400명 되나 그래요. 친구 신청도 먼저 안 하고 오면 받는 정도 이런데 그것도 꼬치꼬치 찾아 들어가죠. 그 사람 들어가 봐가지고 혹시 다툼 일어날 것 같은 사람은 아예 친구 신청해와도 안 받는데. 신상을 확인하시고. 네, 확인하고 저는 그 수락을 합니다. 뭐 대충 보면 딱 나오나 보죠. 예, 대충 뭐 노란 리본 달려 있고 그럼 수락을 하고 아니면 수락 안 해요.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걔 쓸데없이 뭐 시간 낭비가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제가 친구도 없는데 글을 짧게 하나 쓴 것을 굉장히 많은 사람이 퍼갔어요. 그러니까 그 페이스북에 친구가 많은 분이 저하고 친구 되신 분이 아마 있으셨겠죠.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분이 퍼가고 그분의 그거 퍼간 내용을 보고 친구가 많으신 분이니까 또 이렇게 여러 개 퍼가신 것 같은 게 뭐라고 썼냐면 제가 그래서 참 전도하기 쉽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도 했어요. 돌아오는 주일에는 기독교인들에게 고함 제목을 쓰고 돌아오는 주일에는 교회 가지 마세요. 교회 가셔도 예수 못 만납니다. 예수 만나고 싶으시면 광화문으로 가세요. 예수 거기 있으면 이렇게 썼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영훈 씨가 말씀하신 것이 똑같아요. 예수는 삶의 각 현장에 계신 거거든요. 교회라는 건물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요즘같이 국민을 향한 그 조직적이고 또 뭐라고 해야 되나 다수를 동원한 어마어마한 힘을 동원한 폭력, 그것도 죽음을 부르는 폭력이잖아요. 이러할 때에 정말 눈 감고 귀 막고 나 몰라라고 하는 다수의 이 교회 있잖아요. 거기에는 예수 없어요. 절대로 예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뭐 근사하게 특히 인찬수 씨처럼 껐떡하면 울고 껐떡하면 그 감성적인 단어를 써가지고 막 그 자기 자신이 이와 같이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듣기 좋아요. 이렇게 하는 데는 예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는 절대로 그러고 가지 않으셨어요. 그 뭐 정말 자기들이 선하다고 하지만 조금이라도 불의를 보인 그 유대인 종교 집단을 다 들러엎고 그 다음에 정치 권력인 로마 그 총독에게 가서 내가 왕인 것이 분명해라고 선언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도 그저 손가락을 나에게로만 향하세요. 골방에 들어가세요. 이런 거는 기독교도 아니고 예수 정신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예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짤막하게 뭐 3줄 뭐 이렇게 해서 썼는데 그걸 굉장히 많이 퍼갖고 뭐 그래서 야 이렇게 사람들 아픔만 굉장히 많이도 아니고 조금만 아픔을 이해만 해줘도 착한 한국 사람들은 기독교에 문을 여는구나. 기독교 목사한테 제가 기독교 목사인데 기독교 목사한테 문을 여는구나. 마음의 문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뭐 교황같이 이렇게 문턱이 낮아진 걸 확인을 한 거니까요. 이게 보니까 가장 큰 계명이라고 주신 게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가 이게 두 가지 사랑이 아니라 그렇죠. 로마서 13장에 가서 보면 율법의 완성이 이웃 사랑이라고 했어요.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예,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이 이루셨거든요. 그럼 율법의 완성 이꼴 예수 십자가 죽음. 그렇죠. 예수의 성육신 이 땅에 오심 이꼴이잖아요. 그것이 이웃 사랑.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네. 지금 내 이웃이 어디가 있느냐? 예, 광화문에. 그러니까. 예,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광화문에 가야 예수 만나는 예,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예. 물론 뭐 예배 그냥 교회 가셔서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다 잘못했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원칙적으로 이렇게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 계신데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건데 지금 뭐 완전히 다른 쪽으로 우리가 너무 생각을 하고 추상적이고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철학적이고 뭐 이런 걸로 감성적이고 이런 쪽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딴지 걸어야 되겠다. 관념적이고. 지금 영우 씨말 딴지 걸어야 되겠어요. 뭐 해보세요. 다 잘못된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말씀하셨는데 다 잘못된 거예요. 아니죠. 왜냐하면 예배 끝나고 저도 지금 뭐 교회가 정해진 사람은 아니지만은 예배 끝나고 가도 되죠. 예, 중요한 거는 지금 교회랑 이거랑 경쟁 구도로 놓자는 게 아니라, 할 거 하고 그 사람이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느냐예요. 예, 지금 보면. 근데 목사님도 지금 목회하시면서. 아니, 제 말씀은. 비행기표 안 끊으시잖아요, 광화문에. 아니, 제 말씀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외면하는 교회에 출석하는 것 자체로 그것이 중요해서 출석하는 것 자체. 그래서 그렇게 출석하는 그 모두는 그건 다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 교회에 가는 게. 그렇죠. 예,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솔직히 보면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게 다 개인적이라서 요즘엔. 네. 그죠? 이게 다 구원 간증, 그 다음에 뭐 소명, 그 다음에 자기의 뭐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자기 뭐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개인적이 되어버렸어요. 예. 이게 공동체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실되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그런 면에서는 지금 우리 그런 교회를 있는 것도 잘못이지만 그런 교회로 일부러 찾아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편하니까. 예.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 하면 예수님의 6월절 성전 회파 사건을 보시면 그 중에서 좀 온순한 사람은 없었겠어요. 뭐 아주 알고 하나님을 반역해야지 그렇게 작정한 사람들은 뭐였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떠밀려서 가고 군중심리에 간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야말로 소시민적인 소망을 품고 간 사람도 있을 거고 하나님 뜻에 위배됐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자기만의 사랑을 가지고 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진짜로 자기들의 조상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갔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다 하나님이 다 나가리 그러셨다는 거죠. 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 모두가 잘못입니다고 하는 거는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내 심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예수를 향하고 있다면 예수가 있는 그 삶의 현장, 즉 광화문이라고 상징되는 그곳에 가 있어야 예수를 만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엄한 곳에 가야 이거나 똑같죠. 지혜롭지 못한 처녀 5이 뒤늦게 그 신랑 찾으러 가겠다고 신랑 혼인집에 들어가겠다고 기름 사러 나중에 가는 거나 똑같은데 아무리 찾아봐요. 거기 가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오늘 당장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광화문이라는 것이 특정 지역을 말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거기에서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거거든요. 근데 내 마음이 정말 예수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곳에 가서 형식적인 예배에 참석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의가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것이다라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럼 어떻게 그 세월호 사건이 끝날 때까지 교회 가면 안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교회를 가셔야죠. 교회를 가시는데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 가셔도 맨날 목사들이 하는 대로 또 교회 중직이 교회를 나갈 바를 정한 대로 그냥 끌려다니지 마시고 목청을 높이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전에 제가 20대 초반에
목사님이 죄다 뭐 빨갱이라고 막 그 전두환 시절에 막 그랬을 때 왜 우리는 뭐 하면서 막 그 따지고 그런 적이 있었단 말이죠. 왜 우리는 이렇게 가만히 있습니까? 그리고 따진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 가셔서 예수 심장을 품으셨으면은 그 교회 가셔서 이웃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우리도 뭔가 이웃에 동참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웃의 고통을 분담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그 burden, 그 뭐라 그러지? burden은 뭐라고 해야 되나? 짐, 부담. 예, 짐, 부담. 그걸 나누라고 했거든요. 그 나눠야죠. 나누려고 해야 하죠. 그것이 설사 뭐 신앙하고 크게 연관된 문제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나누려고 하는 모습을 가져야죠. 그런데 지금 나 몰라라고 하면 지금 다니시고 있는 그 교회 가서 나눕시다 하시자고요. 그러려고 교회 가면 모르지만 그런 걸 깡그리 무시한 채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당신들이 양보해라 하는 따위의 설교말을 하거나 그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시도는 종북주의자들이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한국의 헌법 질서를 근본부터 무너뜨리거나 흔드는 일이라거나 이런 투의 말을 사석에라도 하는 교회라면 아예 나가실 필요도 없고 그런 데라도 나가시려면 그곳에 가서 그것이 옳지 않음을 예수와 연합돼서 예수처럼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가서 발언을 하시고 그러셔라. 그것이 옳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근데 이제 교회가요. 제가 네. 보니까 좀 너무 한결같은 데가 있는데 아주 부끄럽고 완전히 징글징글할 정도로 한결같아요. 세상에서 교회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교회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만 봐요. 그죠? 그리고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교회는 우리 교회 차 사야 되고 우리 교회 건물 지어야 되고 건물 지으면 수영관 지어야 되고 수영관 지으면 주차장 넓혀야 돼요. 그죠? 교회에서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교회는 항상 한결같아요. 저는 이게 너무 창피하고 너무 부끄러운 일이라고 집단 생각해요. 이기주의.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서 이게 내색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교회 내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끼리 소송 걸고 서로 사람인 편이라고 싸우거나 예. 아니면 무슨 뭐 재개발 같은 사태 일어나면은 자기 교회에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손해가 되게 되면 그때는 또 굉장히 또 길길이 날뛰죠. 아주 크게 들고 일어나고 저는 이게 굉장히 창피합니다. 예. 지금 뭐 후한무체 시대인 것 같아요. 창피한 걸 모르는 거죠. 뭐 특별법이 예민하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뭐 지금 야당에서는 10여 명이 반대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장애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또 이렇게 급선회를 했어요. 그렇죠? 사실은 이 특별법에 온 그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데 사실은 특별법이 통과되게끔 하는 거 이건 사실 첫걸음 뛰는 것에 불과해요. 뭐 법이 없어서 재벌이 뭐 범죄 저지르면 툭툭 나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발포자가 80년도에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광주 민주화 항쟁 때 발포자가 있는데 발포 명령자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법이 없어서 그래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법을 만들어도 누가 어떻게 판결하느냐는 그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특별법 정도에 아주 이 통과를 안 시키려고 하는 자들이 진을 빼게 만드는 거고 사실은 특별법이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후가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갈 길이 굉장히 먼데 예. 그 처음 발걸음조차도 뛰지 못하고 하는 게 지금 문제잖아요. 예.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절스럽습니다. 저게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나라고 생각하면 저렇게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지금 보니까 다른 뭐 보수단체라고 하시는 분들이 거기 앞에 가서 빈정대고 예. 또 뭐 거기 앞에 단식투쟁 뭐 패러디하면서 짜장면도 시켜 먹고 하는 거 봤어요.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이게 상식이 좀 없으신 분들 같은데 이거 너무 좀 답답합니다. 자 오늘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순신하고 프란치스코 신드롬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세월호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시간이 벌써 1시간 14분이 벌써 그렇게 됐어요?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때
좀 길게 따주세요라고 이제 댓글 남겨주셔가지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니, 뭐 얘기한 것도 없이 1시간 14분이 지났어요. 그러게요. 뭐, 예. 뭔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우리는 뉴스에 나오는 뭐 그런 사람들이라든가 뉴스를 진행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그 밖에 다른 어떤 전문가들이 지금 현 시국을 바라봐서 하는 말들을 할 입장은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훨씬 전문가인데다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소스들을 갖고 있어서 그런 면에 있어서 더 많은 말을 하죠. 우리는 기독교 방송이니까 신앙인으로서 이와 같은 현상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또 그다음에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 신자로서 이러한 것들을 좀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네요. 왜 이렇게 자꾸 까먹는지 몰라요. 저희 둘째가 밥 먹는데 마틴 루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조금 아까 마틴 루터는 훌륭하지만 마틴 루터 패밀리들은 가족은 불행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제가? 아닙니다. 안 했어요? 그냥 마음 놓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밥을 먹는데 뜬금없이 나가서 이제 외식을 하는데 뜬금없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랬는데 아빠 나는 마틴 루터의 딸이 되기 싫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 아닌데 이 아이가 보기에 제가 요즘 뭐 죽는 얘기도 좀 하고 그래서 그런지 그러면서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아빠는 지금 뭐 감옥에 가기를 작정한 것 같은 그렇게 사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족 입장에서는 조금 우리 아빠를 뺏긴다는 생각도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내는 지금 제가 이제 50대 중반을 지나면서 그 한국 나이로는 그렇죠.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줘요. 그래서 뭐 어떻게 살든지 간에 뭐 남편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고 해서 괜찮은데 아이들은 아직 어리고 그래서 그런지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삶의 의미가 저는 개인적으로 다 했어요. 뭐 지금부터 뭐 더 살아서 뭐를 얻고 취득하고 그것이 설사 그 기독교 안에서의 업적 같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소망도 없고요. 또 바램도 없어요. 이미 저는 저로서의 삶을 다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삶의 의미가 다 채워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나머지는 그냥 주님이 뭐 이거 해라 그럼 그거 하고 저거 해라 그럼 저거 하고 그냥 살다가 이제 가야지 주님 부르시면 이러고 이제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신앙을 갖게 된 것 중에 근거가 하나가 뭐냐면 성경은 또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서 사는 비밀을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청취하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을 드리자면 죽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번에 이와 같이 한국 사회가 소돔과 고모라 같았을 때, 같은 지경에 쳤을 때, 한 명의 의인이 되시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냥 각각 뿔뿔이 흩어져서, 뭐, 물론 상황이 어렵고 힘든 거 알아요. 그렇지만 이제 각각 자기가 처한 삶의 영역에서, 하나의 미랄이 돼서 죽는 삶을 사시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그냥 죽으십시다. 죽어서 주님 안에서 다시 살읍시다. 그렇게 해야 그나마 그러한 우리를 보고 그러한 죽음으로서 승리를 거머쥐는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래도 증가하지 않을까 싶다라는 거죠. 지금 그냥 배나 지옥 자식이 된 교인만 늘어났지 신자가 늘어난 거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의 숫자가 늘어난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정말 이웃의 고통을 나누고 이웃의 짐을 분담하고 그들의 고통이 내 고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가 철저하게 타자로 살았듯이 우리도 완전하게 타자로는 못 살지라도 타자의 아픔 정도는 우리가 그들이 울 때 우리가 같이 울어주고 그들이 슬퍼할 때 우리가 같이 슬퍼해주고 그들이 고통스러울 때 우리도 그 고통을 함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래도 황 목사의 설교도 좀 들으시고 영우 씨랑 진행하는 이 비밀 해제를 들으시는 분들은 뭐 다른 방송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다 같이 죽으십시다. 그래서 죽어서 다시 사십시다. 네. 뭐 여러 가지 뭐 팟캐스트 방송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전문가들이랑 뭐 사실 관계 여부는 그쪽에서 다 확인을 하시고 그렇죠. 예, 이쪽으로는 오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다음에 왜 하는 부분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있잖아요. 네. 예, 이제 그런 이제 부분들이 이제 신앙이랑 엮여가지고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언제든지 들어보셔가지고 방송 들으시고 또 피드백 남겨주시면 예, 저희가 또 에피소드로나 아니면 또 다른 목사님 뭐 이메일로나 이렇게 해가지고 댓글로나 해가지고 저희가 얼마든지 저희 답변을 해드리고 또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준비한 에피소드는 여기까지고요. 예. 세월호 얘기를 어디까지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이게 끝도 끝도 없이 나와서. 예, 이게 그러니까 뭐 다른 측면으로는 우리가 뭐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어서 특별히 오늘 같은 경우는 다른 때도 그렇지만 그냥 가슴에서 있는 말을 서로 나누자고 해서 그냥 정말 다른 때는 조금이라도 생각은 해요, 사실. 네네. 근데 오늘은 생각도 없이 가슴에 있는 말들 좀 털어놓자. 예. 그러고 이제 방송을 한 거니까 뭐 방송이 뭐 두서가 없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교황도 와가지고 네. 종이에 적혀 있는 말 읽는 게 예. 그게 아니라고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셨습니까? 예 그거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사람들이 다들 이게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냐 뭐 이런 네. 너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 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우리 수첩 그거 네네. 무슨 말씀하시나 그랬네. 예, 그 귀 있는 자는 알아. 늦어요, 제가. 예, 귀 있는 자는 알아들으셔야 돼요. 예. 하여튼 그렇고요. 네. 네, 저희 어차피 시간 다 됐으니까요. 네. 다음 에피소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